요즘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제대로라고 하는 이 세 글자의 단어입니다. 제가 올해 딱 50이에요. 어쩌면 인생의 딱 이제 절반을 살아왔고 후반부를 달려가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는데 전에는 이 제대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실 수백 번 들었겠죠. 근데 이렇게까지 이 단어를 붙잡아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한 시점에 이 제대로라고 하는 단어에 꽂히게 되었어요. 이 제대로라고 하는 단어에 관심을 가지고 이 단어를 붙잡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열심히 살긴 살았더라고요. 그렇다고 막 게으르지 않았고 열심히 살려고 애를 썼고 부지런히 달려왔던 걸음이었던 것 같아요.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내가 열심히 살았지 라고 했던 그런 나의 전반부의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제대로라고 하는 단어 앞에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딱 비춰보니까 정말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열심히 살았다고 살았는데 달린다고 달려왔는데 뭐 견륜질 안 한다고 그렇게 달려왔는데 제대로라고 하는 이 단어의 불빛을 딱 밝히고 그동안 걸어왔던 삶을 보니까 제대로 된 게 진짜 하나도 없더라고요. 비틀비틀거리고 참 뭔가 이렇게 감출 수 있으면 감추고 싶을 만큼 부끄럽고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는 삶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제대로 좀 살아보자 라고 하는 어떤 제 삶의 슬로건을 가지고 이 단어와 함께 싸우고 있는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이 제대로라고 하는 이 단어와 딱 맞는 한 사람 모르드게가 등장하죠.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는 있지만 제대로 사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 제대로라고 하는 이 삶을 무너뜨리고 때로는 눈을 감았던 그런 순간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모르드게를 딱 대하면서 제대로라고 하는 단어가 가슴에 이렇게 불이 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살려고 왕이 세운 2인자인 아각 사람 하만에게 엎드려 절을 합니다. 유대인이 모르드게 혼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그리고 그 유대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제대로 사는 게 어떤 것인지 그들 마음 중심 안에는 다 있었다는 거죠. 근데 실제 삶은 제대로 살기는 너무 힘들고 버겁고 어려운 거죠.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만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면서도 하만에게 무릎을 꿇어 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하만이 지나갈 때마다 엎드려 절을 해요. 근데 유독 한 사람만 절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제대로 삶을 살고 있는 모르드게였어요. 사람들이 모르드게에 가서 말합니다. 너 왜 왕의 명령을 어기는 거야? 왜 왕이 절하라고 하는 이 아각 사람 하만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는 거야? 너 그러다가 큰 코 다쳐. 너 그러다가 너에게 큰 손해가 올 거야. 피해가 올 거야. 그러기 전에 정신 차리고 우리처럼 살려면 엎드려 절해. 날마다 와서 권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모르드게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그 아각 사람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이유는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이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것은 나는 제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절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거죠. 성경에는 제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제대로 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다니엘서에 보니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청년기 시절에 붙잡혀 와요. 여러분 혹시 남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밥을 먹어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사실 잘 없어요. 근데 남의 집에서 살면서 밥을 먹으면 자꾸만 배가 고프대요. 자꾸만 허기가 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눈칫밥을 먹기 때문이고 언제 또 이 밥을 먹지 못하는 때가 올 것이라는 그 불안한 마음이 자꾸만 허기를 지게 만드는 거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포로로 잡혀왔으니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달픈 삶이었겠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서 먹는 밥이 아니니 정말 먹어도 허기가 지는 그때였겠죠. 근데 어느 날 그 앞에 그들의 상 앞에 놓여진 고기, 얼마나 그 기름진 고기 먹고 싶겠어요. 청년의 시기였는데 눈 한번 질끈 감으면 그냥 배가 터지도록 먹을 수 있었어요. 누구도 그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우상 앞에 드려진 제사의 음식물이긴 했지만 그것을 먹는다고 해서 누구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배가 고픈데 그걸 먹으면 기운을 좀 차릴 수 있는데 그런데도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정말 그렇게 기름진 그 고기의 음식을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과 채소만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청년의 시기인데 우리처럼 다이어트를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물과 채소 먹는 거 그래 이것만 먹으면 이제 조금만 있으면 내 몸매가 예뻐질 거야 조금만 있으면 내가 건강해질 거야 라고 하는 어떤 프로젝트의 목적을 가졌다면 물과 채소만 먹는 거 견뎌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목적이 아니잖아요. 정말 굶주린 배를 채워야 되고 그 청년의 시기에 먹고 싶은 그 고기의 음식을 거절한다는 것은 정말 웬만한 결단이 아니면 어려운 거죠.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거예요. 보는 사람도 없는데 포로로 지금 잡혀왔는데 누군가 그들의 어떤 믿음을 감시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누구 하나 그들에게 비난조차 하는 사람이 없는 그때에 그냥 눈 한 번 감으면 맛있는 음식 먹을 수 있고 그냥 그렇게 다른 사람들처럼 적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왜 그 음식을 거절하면서까지 물과 채소만으로 열흘 동안이나 그렇게 버텼을까요? 그것은 저는 이 제대로라는 이 단어 때문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청년의 시기이긴 하지만 포로로 잡혀오기는 했지만 누구도 그들의 믿음을 지켜보는 사람이 없지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마음 안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좀 살고 싶다고 하는 그 간절한 그 열망이 모든 사람들은 적당하게 그냥 주는 거 먹고 슬금슬금 눈치 보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그때에 제대로 좀 살아보자, 제대로 좀 주님의 기쁨이 되어보자라고 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자신의 고향이 아닌 포로로 잡혀온 그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느냐고 뜻을 정했던 그들의 삶을 보면서 아, 성경에는 참 멋진 사람들이 많구나. 제대로 사는 이것은 비록 많은 값을 지불하기는 하지만 그 제대로 그 삶을 살아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하게 만드는구나. 그리고 그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적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화살을 쏘아서 심장을 멈추게 할 만큼 큰 충격을 주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였겠죠. 다윗도 수십 년, 10년 이상의 도망자의 삶을 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빚을 져서 도망다니는 것도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심으로 수많은 세월을 다윗이 쫓겨다니잖아요. 두 다리 한번 펴보지 못하고 빛을 보지 못하고 늘 어두운 곳을 도망다녀야만 했어요. 근데 다윗에게도 그 삶을 종지부 찍을 수 있는 순간들이 2번이나 찾아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다윗의 손에 든 그 단창으로 그토록 자신의 인생을 지긋지긋하게 쫓았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씩이나 찾아오잖아요. 저 같으면 뒤를 돌아보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도망다니면서 오직 제 안에는 기회만 되면 죽인다. 그리고 나는 이제 편안한 삶을 살 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이 그런 기회가 2번이나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는 사울의 옷자락을 살짝 베죠. 그것 때문이라도 다윗이 마음을 아파해요. 왜 그랬을까? 도대체 다윗과 나는 무엇이 이렇게 다른 걸까? 그 차이는 저는 하나인 것 같아요. 저는 열심히 살았긴 하는데 늘 대충 적당하게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왜 우리와는 다를까? 다윗은 제대로 살고 싶었던 거죠. 오랫동안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이들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 있더라고요. 그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제 인생의 후반부에는 나도 좀 제대로 살고 싶다. 뭘 많이 해서가 아니고 위대한 일을 해서가 아니고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고 싶다. 그전에는 이 정도면 됐지. 이것만 해도 다른 사람보다 훨씬 잘하고 있는 거야 라가 아니라 오늘 아침에도 목사님이 말씀했듯이 십자가의 앞에서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 십자가 앞에서 제대로 걸음을 좀 걷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요즘 제가 싸우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오늘 모르드게가 그렇게 제대로 살고 싶어서 모든 사람들이 하만에게 무릎을 꿇는데 무릎 꿇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하만의 노여움을 사서 모르드게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죽음의 값을 내놓아야 되는 그 위기에 내몰리게 되어지죠. 제대로 살려면 정말 우리가 부들부들 떠는, 우리가 내놓고 싶지 않는, 우리가 꼭 붙들고 지키고 싶어 하는 것들을 내놓아야 할 만큼 제대로라고 하는 단어에는 그 값을 지불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왜 제대로 살고 싶지 않겠어요? 내 안에도 이렇게 제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들 가슴에도 제대로 살고 싶다고 했던 그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 제대로의 삶을 지켜내지 못한 이유는 아마 그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 너무 혹독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오늘 이 모르드게에도 자기의 목숨을 내놓아야만 하는, 그래야 제대로 하나님 앞에 유대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생각은 할 수 있고 뜻은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까지가 너무나 힘이 든 거죠. 근데 모르드게가 오늘 그 제대로의 삶에 자기의 목숨을 내놓아요. 근데 하만이 모르드게의 목숨만 요구했다면 그것마저도 힘든데 모르드게 때문에 유대인 전체 민족을 몰살시키는 값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참 쉽지 않아요. 나 혼자 고생하고 나 혼자 눈물 흘리는 것은 각오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사는 것 때문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 아파하고 내가 가장 아끼는 정말 친구들이 아파하고 그런 상황들까지 내몰린다면 이 제대로라고 하는 단어를 우린 다시 걷어들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 내가 무슨 유별 난다고, 내가 무슨 똥강나게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살면 얼마나 살겠다고, 제대로 살겠다고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나.
그냥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적당하게 그냥 남들보다 뒤지지 않게 살면 되지 라고 마음을 먹거든요. 근데 오늘 모르드게는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유대인 민족 전체가 몰살당하는 그 값을 지불하는 데서도 모르드게는 이 제대로라고 하는 단어 뒤에 숨지 않아요. 이 제대로라고 하는 단어를 걷어들이지 않아요. 그냥 그것을 밀고 나가는 거예요. 자기도 죽을 수 있고 유대인 민족 전체가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목숨을 건지고 적당하게 사느니 차라리 목숨을 내주고 제대로 여기까지 사는 일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거죠. 참 멋있는 삶이더라고요. 또 읽어도 또 읽어봐도 참 멋있는 삶이고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내 마음의 결단을 일으키는 그런 말씀 본문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장에 넘어가니까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당할 어떤 그 고난들을 알고도 모르드게는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 결단에 물러서지 않아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의 결단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어요. 적당하게 살았던 사람들에게 모르드게의 이 제대로라고 하는 이 삶을 밀고 나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성중에 함께 나와서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이 이 시대에 제대로 좀 살아보겠다고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나올 때에 그 주위에 적당하게 편안하게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더라는 거예요. 그들도 함께 모르드게와 함께 오늘 성문 앞에서 같이 통곡하고 울었다고 사정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모르드게는 자신이 제대로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이 삶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 그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제 옷을 입고 배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면서 모르드게가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하며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제대로 살지 않는다면 나는 오늘 내 생애를 마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었던 것 같아요. 적당하게 살고 저 사람보단 낫지. 이 정도면 됐어. 우린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죠. 모든 게 좋은 게 좋은 거야. 우린 늘 제 안에도 이게 엄청 많거든요. 과정보다는 그 세밀한 어떤 과정보다는 결과가 결과가 좋잖아. 과정은 좀 그럴 수 있지만 주님도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적당한 것, 세상의 누룩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제대로라고 하는 단어를 비추기 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근데 제대로라고 하는 단어의 빛을 딱 밝히고 삶을 보니까 정말 고쳐야 될 것이 너무나 많고 버려야 될 것이 너무나 많고 새롭게 결단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다고 했는데 엉터리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렇게 사느니 모르드게처럼 이렇게 사느니 지금까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그냥 주님 여기까지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 모르드게는 적당하게 그렇게 살기 위해서 타협하고 무릎을 꿇고 그렇게 사느니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거죠. 내가 살아가야 한다면 제대로 살아보고 싶다는 거죠. 제대로 살아서 정말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고 그들을 도전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나만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고 싶은 것이 모르드게의 마음인 거죠. 그 모르드게가 재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주님 앞에서 그렇게 눈물로 통곡했을 때 우리는 이 모르드게의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역전이라는 걸 일으키시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 부르는 때 역전이라는 찬양, 이제 역전되리라 라는 찬양을 우리가 부를 때가 있잖아요. 정말 도저히 역전의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고 도저히 이 일에 반전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가 제대로 살아보겠다.
이제 엉터리로 걸어왔던 이 길을 접고 이제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우리의 삶의 값을 내놓을 때 하나님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삶을 역전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제대로 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오늘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유대인들 민족 전체가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에 영적 동이 일어났어요. 적당하게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거 아니잖아. 그래도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잖아가 아니라 모든 유대인이 그 죽음 앞에 내몰리면서 그래 제대로 살자. 그래 버려야 될 것 버리자. 불태워야 될 것들은 태워버리자.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제대로 살자. 이방인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가슴에 있는 십자가가 부끄럽지 않도록 제대로 살자라고 하는 거룩한 영적 동이 모르드게로부터 일어났다는 거죠.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 저 사람 진짜 복 많이 받았어. 아우, 그래서 저렇게 집도 사고 저렇게 자녀들이 잘 되고 야 이제는 뭐 걱정 근심 없네. 이 삶도 참 좋겠지만 야, 저 사람 참 어렵지만 저 사람은 진짜 제대로 사는 사람이야. 저는 그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어떤 복보다는 저 사람 한 걸음 한 걸음은 정말 제대로야. 참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지. 살려면 저렇게 살아야지 라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모르드게가 적당하게 살아가는 그 시대 그 유대인들의 가슴에 경종을 올린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처럼 그렇게 적당하게 살아온 사람들 또 그렇게 살아가도 괜찮겠지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사는 모르드게의 삶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린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다고 살아왔습니다. 달린다고 숨을 헐떡거리면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주님 십자가 앞에 서서 제대로 좀 살아보겠다고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니 정말 제대로 걸어온 걸음들이 한 걸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 다시금 주님 앞에 제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살게 해 주시옵소서. 버려야 될 것 버리고 붙잡아야 될 것들을 붙잡으면서 정말 십자가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말했던 것처럼 모르드게가 또 그 시대의 그 삶의 본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제대로 좀 살아보자고 하는 이 말을 외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잠자는 자들,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라고 하는 사람들의 가슴을 울려서 다시금 그래 제대로 살자라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게 하는 그런 우리의 삶